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9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께서 각종 병이던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38절 39절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고든 맥도날드는 현대인의 삶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충동형의 삶, 그리고 하나는 사명형의 삶으로 구분했죠. 사명형의 삶은 환경, 일, 사람의 무작정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자신의 확고한 신념이나 혹은 가치관에 따라서 분명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죠. 소명형,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충동형은 뚜렷한 삶의 가치관이 없습니다. 우선순위도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닥치는 일과 또 환경과 사람에 의해서 때로는 자신의 감정과 기분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삶, 충동형,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고든 맥도날드가 구분한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어디에 가깝겠습니까? 충동형은 아니겠죠. 소명형, 사명형입니다. 우리가 충동적인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하는 예수님을 보면, 그분의 공생애를 보면 그분도 역시 충동적으로 살지 않았음을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35절에서 38절 보시면 특별히 38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그 예수님은 당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히 제자들에게 밝히시죠.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전도하자. 그 전도를 위해서 오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전도를 위해서, 다른 마을의 전도를 위해서 지금 시급하게 자신에게 요청되고 있는 제자들과 몰려든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하는 장면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32절을 보시면 저물어 해질 때에 그렇게 시작되죠. 모든 병자, 귀신 들린 자가
예수 앞에 몰려왔어요. 사람들이 많은 병자를,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죠. 33절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온 동네가 예수님 앞에 모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 앞에 모여든 그 각종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 그들을 온전케 해주십니다. 그 소문이 인근 각처에 퍼져갔죠. 그래서 그날 저물어 해지는 그날이 지나고 35절 새벽 이명, 이 밝기도 전에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는 그 장소까지 제자들이 황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께 37절 이렇게 말하죠. 주님,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빨리 가셔야 되겠습니다. 뭐 그런 뜻이에요. 빨리 가셔서 주님을 찾는 그 사람을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 제자들의 요청, 고침받기 위해서, 나음받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여기저기서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의 다급한 요청을 거절하세요. 그게 38절이죠. 아니다, 우리는 지금 다른 마을로 가서 거기서 전도해야 한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그러는 장면이에요. 거절과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눈앞에 시급한 일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하게 보이는 사람들의 요청, 제자들의 요구,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요청이 만들어내는 압력에 그들이 하자는 대로, 환경이 이끄는 대로, 사람들의 소리대로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 일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시급하고 근원적인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오셨다 그러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걸 알고 계셨고 그걸 알리셨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시급하게 보이는 이 일을 거절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어가 아니죠.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가셔서 지금 이 마을의 요구와 제자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른 마을에 가서도 여전히 병자를 고쳤어요. 39절에 보시면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목적대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쫓았다. 병자를 고쳤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방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면서 여전히 병자를 고치고 여전히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는데 왜 지금 여기서는 이 사람들의 이 시급하고 다급하고 간절한 요구를 거절하시고 다른 데로 가고 계시죠? 지금은 여기보다 다른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요청과 그 지방 사람들의 간절한 요구를 거절하셨죠. 우리는 인생입니다.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인생의 참된 목적을 우리가 시행하기 위해서는 눈앞에 급한 일에만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눈앞에 시급한 일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때로 급한 일, 사람들의 요청, 환경의 압력, 거절할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충동적으로 살지 않을 수 있고 소명을 쫓아서 어디든지 주님을 따를 수 있죠. 우리가 어디든지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삶,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피해야 할 삶의 유형이, 극복해야 할 삶의 습관이 충동입니다. 그때 세상의 흐름, 그때 벌어지는 다급한 환경의 요구, 그때 나를 누르는 이 많은 압력의 요인들, 그때 달라지는 우리의 감정과 기분, 거기에 끌려다니는 한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충동을 피하고 위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 사명을 좇아 사는 것을 늘 우리 스스로 각인하고 있어야 합니다. 워더 킴벨이라는 전설적인 만화가가 있습니다. 23살에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월트 디즈니에 스카우트 되었습니다. 당시는 만화 영화가 10분을 초과하지 않았어요. 그런 때에 영화 한 편의 그 길이와 맞먹는 장편 만화 영화를 최초로 제작한 사람이 바로 이 워더 킴벨입니다.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 유명한 월트 디즈니의 첫 장편 만화 영화 아닙니까? 그는 이 작업을 하면서 혼신의 힘을 기울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일곱 난장이가 백설공주에게 스프를 끓여 먹이는 장면인데 무려 8개월이라는 시간을 공들여서 이 장면을 그리고 또 그렸습니다. 그리고 다 그린 후에 월트 디즈니 사장에게 자신이 그린 그 장면의 컷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장도 매우 잘 그렸다고 흡족해하면서 칭찬해 주었죠. 그런데 얼마 후에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완성한 8개월 동안 공들여 그린 그 장면들이 다 삭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 중요한, 그 잘 그린, 내가 혼신의 힘을 다 기울여서 그린 그 컷들을 다 삭제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사장의 답변이, 그림은 너무 좋고 너무 잘 되었는데 그 잘된 그림이 작품 전체의 줄거리에는 별로 영향이 없다. 그 없어도 얼마든지 내용이 전달된다.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장의 이야기를 듣고 집에 돌아온 워더 킴벨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고 8개월의 혼신을 기울인 노력이 헛수고가 되니까 그럴 법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날밤을 지새우면서 그는 결국 사장의 얘기가 귓전을 맴돌았습니다. 아무리 중요해도 정체 줄거리에 별 의미가 없잖아. 오히려 전체 내용의 흐름을 끊고 있잖아.
그 이야기가 기전에 맴돌고 맴돌아서 마침내 사장의 말에 동의가 되면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깨끗이 8개월 동안 그린 그 장면을 포기할 수 있었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든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소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워드 캠벨처럼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거절할 때 거절할 수 있고 포기할 때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충동적으로 살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소명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중요해 보여도, 아무리 의미 있어 보여도, 아무리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같은 시급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우리 인생 전체에서 별 의미 없는 일이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런 사실을 깨닫게 하실 때는 아무리 공들여 왔던 내 인생에 내가 보기에 정말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포기할 수 있어야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의 압박이, 요청이, 그리고 환경적인 밀어붙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는데 그 사람들의 압력이, 사람들의 요청이, 주변의 환경이 방해가 된다면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아니다. 지금은 이제 이곳 아니다. 새벽까지 이 사람들이 나를 찾아왔다 할지라도 지금은 이 사람들이 아니다. 다른 마을에 가서 거기서도 전도해야 한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그렇게 거절하신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눈앞에 시급한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내가 보기에 정말 중요한 그 일을 포기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늘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충동보다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눈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시급한 것보다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왜 새벽까지 찾아온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의 이 다급한 요청을 거절하고 다른 마을로 가셔서 거기서 전도할 수 있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35절 보시면 38절의 그 거절과 다른 곳으로 가는 결단의 원인이 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죠.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시더니 기도 후에 지금은 아니다. 다른 곳으로 가자. 그렇게 결단하셨던 거죠. 기도가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가 충동적으로 살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는, 내 인생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죠.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만나서 뭐 합니까?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조율합니다. 기도 시간에. 그 조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충동적으로 살지 않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조차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는 제자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할 수 있는 유일한 지혜를 획득하는 시간입니다. 충동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분별하지 못합니까? 시급함과 우선순위를 분별을 못해요. 늘 급한 일에 끌려다녀요. 급한 일에 끌려다니면 중요한 일을 놓칠 수 있습니다. 급한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소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어디든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의 삶에는 늘 어떤 시간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지금 내 인생 앞에 시급하게 펼쳐진 모든 환경들과 사건들과 사람들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서 묻고,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시급하게 보이는 내 주변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안목에서 해석하게 되죠. 그래서 급한 일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따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십시오.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12 제자를 세우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도 기도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지어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고 기도로 마쳤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인성으로 당신의 공생애를 살아내셨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삶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무릎을 꿇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몰려드는 사람들, 펼쳐지는 수많은 사건들, 그것들이 조합되어서 자신의 삶을 억누르는 수많은 삶의 압력들을 구분하고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고 위에서 보내신 아버지의 뜻,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확인하시고, 그 새벽에 몰려든 사람들에게 가지 않고 다른 고을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시고 거기서도 병자를 고치시고 거기서도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뭐 특별한 것 있습니까? 늘 어제 했던 일 오늘도 하고 오늘 했던 일 내일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어요. 어제 했던 일을 오늘 여기가 아니라 오늘 저기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요청을 거절하고 오늘 여기에 내 필요를 포기하고 저기로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기도 통해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스케줄에, 여러분의 다이어리에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묵상 시간, 기도 시간, 성경 읽는 시간, 여러분의 스케줄에 기록되어 있냐고요. 연말 연시가 되면 수많은 약속들이 있죠. 송년식, 시무식, 각종 회의, 미팅, 자신의 취미 생활을 위해서 혹은 다른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나 그 수많은 빽빽한 약속들 가운데 하나님과 약속한 정해진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있습니까? 말씀을 펼쳐서 읽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과 내 생각이 조율되는 그 조율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냐 말이죠.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충동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늘 사람들의 소리에 끌려다니고 주변의 유행과 사조에 끌려다니고 어떤 사건의 요구에 압력을 받으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충동적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스케줄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권자 하나님과의 기도의 약속이 예약되고 그 예약 시간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도를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래서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거절할 것은 거절하여 사람들의 요구보다 앞선 하나님의 요구를 따를 수 있는 이 소명의 삶, 사명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53장 우리